3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야곱의 아내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레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아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드라마를 보든지 뭐 소설책을 읽든지 항상 주인공에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아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정을 좀 이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까? 야곱이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결혼식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시집을 가라고 들여 밀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차지하고 들어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빼앗았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시집을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동생 자리를 빼앗고 가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침에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았다고 길길이 날뛸 때 그때 레아의 생각은, 레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고 얼마나 여자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만 아내가 되었으면은 그나마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남편도 이렇게 자기 혼자서 어쨌든 독차지하고 했을 텐데 또 아버지가 참 나쁜 사람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둘째 딸도 이제 7일 이후에 또 아내로 줬습니다. 그러니 레아 입장에서는 또 7일 있으니까 자기 동생이 아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7년을 봉사한 라헬을 사랑했겠죠. 그리고 레아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불행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의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편이 자기보다는 자기 동생을 끔찍이 사랑하고 자기는 그냥 마지못해서 데리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참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당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크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상실감,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이고 우리가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통 우리가 그냥 보통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불쌍한 여자네, 뭐 이 정도 그냥 하고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까지도 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아웃사이드에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살피시고 레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고 싶으셔서 아이를 레아에게만 먼저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여인이 아이를 낳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둘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는데 한 여인만 남편이 사랑하고 있었다면은 그 소외된 사랑받지 못한 여인 입장에서는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레아가 연달아서 4명의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임신하게 하셔서 첫째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남편의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이름도 르우벤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이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한번 참 그렇죠, 그죠? 보라 아들이다. 이게 무슨 의미로, 무슨 마음으로 레아가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다 남자아이들을 좋아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걸 좋아하고 대를 이을 자라 그래서 남자아이가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지금 레아가 딸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안에 상속자를 낳은 거죠. 첫 번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 이제 레아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남편이 이제 나에게 마음을 주겠구나. 귀한 첫째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거니, 아들을 낳아줬으니, 상속자를 낳아줬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거니 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이 변함이 없이 동생 라헬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소외된 여인, 그 불쌍한 여인, 상처받은 여인에게 또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으로 짓습니다. 시므온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첫째 아들을 낳고 사랑받겠거니 했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여전히 남편이 자기를 그다지 사랑해 주지 않고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남편이 나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든지 둘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고난은 또 한편으로 우리는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레아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레아에게만 계속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번에는 세 번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레위라 합니다. 레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남편이 나와 좀 연합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자기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5절 넷째 아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레아의 눈은 어디에 있었죠?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남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편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루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심지어 남편과 연합하고 싶어서 이름을 레위라고 연합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바로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이제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로만 향하던 눈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로 그 눈이 향하고 믿음이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에서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야곱이 사랑했던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 이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당대에는 요셉의 큰 역할을 하지만은 보세요.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가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가 양자 지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성경에도 기록된 대로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선택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었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성장했는가? 여러분, 뒤에서 보면요, 사고 친 사람은 라헬이지 레아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자기 외삼촌 장애인 어른인 집을 떠날 때 우상을 붙들고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고 또 아버지가 와서 그것을 찾으니까 말 한 장에 숨기고 자기는 지금 기간 때문에 못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기도 하죠. 그러나 레아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우상이고 가정신,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정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라헬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와서 자기가 그것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 마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섬겨왔던 그 우상을, 드라빔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오면서 그것을 훔쳐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레아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졌고 남편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결국은 그 레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조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